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근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은 건 확실해요. 아무리 힘으로 억압하고 채찍질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변화해야지 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디베랴 호수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 사랑 우리가 품고 다시 한번 참 제자의 길을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 오늘 우리는요, 이 디베랴 호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디베랴 호수는 어떤 호수일까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랑은 다른 호수일까요? 똑같은 호수입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또 디베랴라고도 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디베랴 호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또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요. 먼저 주님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예,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가운 마음만 있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마다 외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도망갔죠. 성경은 말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 만난 제자들은요, 주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주님 볼 면목 없어 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이때 주님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 자리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에게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며 사명 주시는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세운다라는 사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알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때 주님이 와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도마에게는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도마는요, 부활의 소식 듣고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손가락 내밀어서 여기 한번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러자 도마가 자신을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얼마 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왜 갈릴리 호수에 내려와 있을까요? 이 갈릴리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3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하며 배에 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갈릴리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으러 내려온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명령이 갈릴리로 다시 보낸다는 명령입니까?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많이 잡으라는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주님 배반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고 다시 사명 부여잡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나아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렇게 갈릴리로 내려온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데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들이에요. 아마 이 2명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빌립과 안드레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총 7명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불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여기 다 있죠. 나다나엘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과거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2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혼란 속에서 엠마오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르죠. 부활의 주님 만났고 주님이 이미 평안을 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은 주님 부활을 보지 못했고 간 거고요, 이 사람들은 보고 사명도 받았고 평안하라는 말씀도 듣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까지 하고 지금 갈릴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 경험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간증거리들 하나 이상씩은 다 갖고 계시죠? 이런 간증거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릴리로 가요. 영적 침체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의 능력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10년, 20년 기도 제목이 늘 같아요. 첫사랑 회복. 10년, 20년 동안 매일 첫사랑 회복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첫사랑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회복하지 못했나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오늘 이런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허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2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나요?
밤새도록 헛그물질하고 있어요. 빈그물질하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갈릴리로 내려갔으면 물고기라도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영적 침체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영적 침체 속에서 허덕이며 헛구물질만 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저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지켜보며 해변에서 서 계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5절 6절 볼까요? 자, 5절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저는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우리가 보았던 장면 아닌가요? 봤던 장면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부르시던 장면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어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먼저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야! 주님이야! 그 소리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급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 반가움이 더 컸을까요? 미안함이 더 컸을까요? 당연히 미안함이 컸죠. 그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또 내려가 버렸잖아요. 아마 죄송한 마음이 훨씬 컸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시 평안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받고도 나는 또 이렇게 바닥치고 있구나. 예수님, 저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막 울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바로 그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져요. 9절, 10절 볼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와보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
지금 잡은 생선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선이 없나요? 있죠. 이미 노릇노릇하게 구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생선 가지고 오래요. 왜일까요? 사람 숫자 세어보니까 좀 부족하게 준비해서인 걸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생선 가지고 오라는 걸까요? 우리가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선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물고기를 셉니다. 그 물고기가 총 몇 마리죠? 153마리. 이 정도면 원래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근데 그물이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았대요. 153마리와 찢어지지 않은 그물, 이것 확인시키려고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생선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53마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153마리, 여기에 나오는 15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게마트리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경자매님, 제가 그 다음 장 하면 뭔가 하나 있거든요. 이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각 음마다 아래 숫자가 보이죠. 파란색 글씨로. 저것이 바로 게마트리아예요. 고대에는요,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숫자가 부여되었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하면 몇 번이라고 하죠? 다윗, 밑에 다윗하고 총 무슨 숫자가 나옵니까? 14라는 숫자가 나오죠.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하면 14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대요, 또 14대요, 14대요라고 나열해요. 여러분 잘 세보세요. 어떤 건 하나 15대거든요. 근데 14대래요. 왠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폼페이에서 발견된 한 벽에는 이런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나는 545를 사랑한다. 숫자를 사랑한대요. 그녀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게마트리아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방식 쓰기를 굉장히 즐겨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666이라는 숫자 들어보셨나요?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로 666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666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 바코드가 666이다. 이 바코드에 보면 항상 이게 긴 게 3개가 내려왔거든요. 거꾸로 돌리면 이게 다 6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 건데 여러분 신용카드 만들지 마십시오. 막 이러기도 했어요. 여러분 666은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를 게마트리아로 환산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요, 666 그러면 로마 황제 네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았어요.
지금 저희니까 잘 모르는 거지 그들은 그냥 쉽게 알았어요. 오늘 666이 또 믿는 사람들 죽였대. 그러면 네로가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의 수는 666이라. 여기서 그는 3인칭 단수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분들은 이 666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야 666은 짐승의 수래 막 이러면서 막 현혹을 하면 너 저리 가 그냥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있죠. 153이 뭘까요? 153,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숫자로 바꿔버리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153을 담은 그물이 어떤 상태예요? 찢어져야 하는데 찢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이 153이라는 숫자와 찢어지지 않은 이 그물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주목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렇게 자신에게 실망하여 내려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찢어지지 않는 그물, 즉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어라. 그 그물 찢어질 것 같지? 절대 찢어지지 않아.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입학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세 번째까지 떨어지고 이 청년은 갑자기 부모 볼 면목이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래서 그만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해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한편 그의 어머니는 집 나간 자식을 찾아서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간신히 아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요.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지저분하고 집안에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어머니는 그 빈 방을 청소하고 또 빈 냉장고에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어렸을 때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던 사진을 거기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은 깨끗이 치워진 방과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식과 또 거기 붙어있는 그 사진을 보게 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까? 청소 깨끗이 해서?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사람과 환경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게 아니죠. 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바로 내 아들이다, 너가 바로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나를 아무리 실망시켜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잡고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음성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주님 주신 사명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물음과 대답이 총 3번이 이어져요. 사실 오늘 장면은요, 이 장면은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특히 원어로 보면 정말 뭉클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죠. 반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사랑은요,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친구와의 우정이나 친구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 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정도의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필레이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 듣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다시 질문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가 또 대답해요. 내가 주님 필레오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앞의 질문들과는 다르게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너는 필레오 정도로 나 사랑하고 있니?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때 아닙니다. 저는 아가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것 주님 압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책감과 또 자격지심에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요, 이 장면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베드로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또 그 실패를 아시고 그 정도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필레오로밖에 나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괜찮아.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그리고 얼마 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에게 다시 한번 3번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유는요, 사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기 때문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 배반합니다.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주신 사명 다 하지도 못하고 포기해요. 그냥 고기 낚는 업으로 내려가서 빈 그물질만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셔요.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다시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면 돼. 실패자의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나에게 나아오면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음 작은 것 같고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작아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 믿음은 잘하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실패자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패배한 모습,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필레오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정도도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나오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끌고 갈 거야.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셔요. 마지막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사명 버리고 갈릴리로 내려갔나요? 그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그것이 남아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사명 버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요, 로마의 네로 왕 때 순교를 당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주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두려움에 떨던 모습, 죄책감에 사명 잃어버리고 고기 잡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펜사클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그 사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길 원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실패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음성을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 우리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영적 침체의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내가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느끼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시 부여잡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